자, 친구들, 한 주 동안 안녕하셨나요?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많이 나와가지고 되게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 그런 시기인데, 거기다가 우리 허브 친구들도 중간고사와 다른 여러 가지 시험들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댓글로 다 같이 모두 고생 많았어요. 힘내요. 라고 둘 중에 한 가지 댓글로 모두 다 같이 달아주고 예배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같이 선생님들, 코치님께서도 응원의 메시지를 좀 댓글로 달아주고 약간 서로를 격려하면서 예배 시작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넘기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 그대로 살았었다면 좋을 뻔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에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대거하기 전에는 너희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아멘. 오늘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허브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요즘 날씨도 굉장히 맑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가지고 그냥 밖에 서 있기만 해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의 기분은 어떤가요? 전도사님처럼 이 날씨 때문에 기분이 되게 좋아진 친구도 있고 아니면은 또 다른 기분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요즘 나의 기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뭘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 이번에 생각한 이 나의 기분 한마디 이거는 소그룹 시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기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자, 뭐였을까요? 최악이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가 넌센스 퀴즈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닥터피쉬, 굉장히 가까웠어요. 근데 닥터피쉬는 아니에요. 자, 그림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림. 고등어. 네, 은우가 맞추셨습니다. 고등어 맞았습니다. 짝짝짝. 자, 두 번째. 이 그림은 뭘까요? 이 그림을 내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이거 전도사님이 만든 겁니다. 강약약강이에요.
그래서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다. 그래서 전선이 맞는 강약약 강이었고요. 자,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넌센스 퀴즈입니다. 홍길동전. 네, 맞았어요. 야, 주석이 진짜 잘 맞췄다. 네, 주석이와 은우에게는 전사님이 주중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맞췄지? 홍길동전.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나쁜 기분이었어요. 기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좋은 대낮부터 이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막 옷을 찢었어요. 헐크처럼. 막 옷을 찢고 막 엎드려가지고 막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막 엉엉 울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혼자만 울고 있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 밑에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같이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라는 책은 하나님의 기적이 진짜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공 여호수아는 충실한 믿음과 용기를 겸비한 그야말로 완벽한 리더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을 다 정복했던 정말 강인한 그런 장수이자 리더인데 왜 오늘은 울고 있을까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 이전에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자, 최악. 이 여리고성 일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성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 치른 첫 전투가 여리고와의 싸움이었어요. 여리고성은 굉장히 높고 두꺼운 성벽을 가진 강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군이 참가해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명하세요. 첫 번째로는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기생 라합은 살려라. 두 번째로는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바쳐라. 이 두 가지를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강한 여리고성을 공략하여 특별한 작전을 여호수아에게 주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작전대로 여리고성의 그 바깥을 가가지고 한 바퀴를 뺑 돌아서 다시 자기 집으로, 자기 진지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냥 가가지고 여리고성 이 주위를 한 바퀴 뺑 돌고 다시 진지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6일 동안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이 성 주위를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돈 후에 나팔과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 조금은 납득하기 어려운 공략 방법일 수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든 기적을 믿고 그 작전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리고 그때 정말 기적적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둡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후에 정말 대축제가 열렸어요. 이스라엘을 도운 이 라합은 영웅이 돼가지고 막 영웅 대우를 받으면서 막 축제를 즐기고 그 가족은 이제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막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막 영광 돌리고 막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강한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은 이제 그냥 식은 죽 먹기로 보였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대로만 가면 가나안 땅은 진짜 몇 개월 안 가서 금방 다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전투지는 아이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며칠 뒤에 그곳에 이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이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을 갔던 병사는 다시 여호수아에게 정탐을 다 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그 성은 작은 성입니다. 여리고처럼 전군이 갈 필요도 없고 2, 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바로 2, 3천 명을 보내가지고 아이성을 공격하게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조그만 아이성에게 패하고 36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대낮부터 막 옷을 찢고 머리에 막 흙을 뒤집어 쓰고 식음을 전폐하고 막 밤이 되도록 통곡을 하고 막 엉엉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참 이상합니다. 전쟁은 사실 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자그마치 6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었는데, 아니 사내 대장부가 36명 가지고 막 통곡을 하고 막 날이 저물도록 우는 게 말이 되나요? 여호수아는 완벽한 리더, 강인한 리더라고 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야 무슨 완벽한 리더인가요? 여기서 사실 문제는 36명이 전사한 것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아이성 사람들이 갑자기 일당백으로 변해가지고 굉장히 강력해졌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도망쳐왔다는 거예요. 아이성의 규모는, 그 군대의 규모는 8장에 보면은 3천 명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근데 지금 기세는 30만 명도 쓸어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기세였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다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여리고를 무찔렀으니 이 모멘텀, 이 추진력을 살려서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하는데 벌써부터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가나안 족속들이 듣고 힘을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그 날에는 이스라엘은 정말 끝장나게 생긴 거예요. 무엇보다 여호수아는 36명이 전사했지만 단 한 명도 무찌르지 못하고 돌아온 이유,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분이 최악이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 이러실 거면 데려오지 마시지.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데려온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죽게 만듭니까? 그냥 요단강 안 건너고 그냥 그 요단강 동쪽에서 계속 그대로 살았으면은 이렇게 다 죽을 일이 없는데 그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큰 여리고성을 이긴 여호수아가 작은 아이성에게 패배한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전도사님이 아까 만든 이 넌센스 퀴즈처럼 강이어서 강자에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그런 여호수아였어서 아이성한테 패배한 이유일까요? 전도사님이 이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강자에게 이기고 약자에게 패배한 이유. 첫 번째, 방심.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서 이제 승리에 막 도취되어가지고 승리에 막 심취해가지고 아이성에서의 전투를 굉장히 쉽게 생각했어요. 방심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뭐 전도사님도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인생에서는 크게 성공한 후가 가장 위험하다고 해요. 잘 됐을 때, 시험을 잘 봤을 때, 모든 일이 술술 풀릴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예요. 작은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행동할 때 그때 안전사고가 나고 다른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36명이 적은 숫자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가족으로 본다면 얼마나 소중한가요? 이 작은 것에도 신경을 쓰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끔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되게 막 학교에서 막 힘이 세고 막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될 것 같은 그런 친구에게는 재밌고 그런 친구에게는 되게 깍듯이 되게 잘해주는 친구. 그러나 체구가 작고 조금 내성적이고 그런 친구들에게는 막 무시하고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만약 여호수아가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여리고성에서 하듯이 똑같이 아이성도 경계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이성에서는 안일하게 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서 때처럼 하나님께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전, 자신의 뭐 장로들, 부하들이 추천해주던 2, 3천 명을 데리고 가서 정복하는 그 작전으로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재작년에 나온 영화 중에 미드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에 있는 펄하버 진주만을 공격을 해요. 그리고 여세를 몰아가지고 막 동남아를 다 점령을 하고 막 아시아 쪽에 있는 그 태평양 바다를 막 다 석권을 합니다. 그리고 미드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중간점이라는 뜻이래요. 북아메리카와 아시아의 중간점인 그 섬 미드웨이를 공격하는 작전을 세워요. 그래서 미드웨이를 점령하면 이제 북아메리카, 미국까지 이제 자기들이 세력권을 뻗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드웨이를 공격하는 이 작전은 이 전투에 임하는 사람들도 많이 모를 정도로 이제 극비 보안상 최고 1등급 보안상이었어요. 그런 극비 보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전이 이미 다 퍼져가지고 미국에서는 다 알고 있었다고 해요. 일본군의 암호가 해독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이 이 항공모함, 우리나라에서 항공모함 말고 항공모함보다 조금 더 작은 경항공모함을 만드는데 막 엄청나게 많은 돈을 막 투자를 한다 그래서 막 반대하는 목소리도 막 크고 찬성하는 목소리도 막 크고 막 논란이 되고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일본군이 자그마치 80년 전에 경항공모함이 아니고 찐 항공모함 4대를 이끌고 미드웨이를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을 했을 때 그곳에 미국 항공모함이 숨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미국은 거기 이제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전쟁에서 이 미국이 열세였지만
이 6월 4일 날 운명의 5분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본 항공모함 세대가 격침이 돼요. 그래서 일본은 순식간에 비행기 300대 그리고 막 수많은 승무원들과 파일럿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시 상황이 역전이 돼서 미국이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이 미드웨이 해전처럼 그 일본군이 방심하고 이제 미드웨이에 쳐들어갔던 그때처럼 이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 방심으로 임했어요. 그때 죄악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강자에게 이기고 약자에게 패배한 이유 두 번째, 죄악. 여호수아가 여리고 승리에 대해서 막 엎드려 있는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패배의 원인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패배의 진짜 원인이 뭐였다고요? 죄악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제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가 뭐냐면은 그냥 이름을 써놓고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힌 사람이 범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비뽑기를 진행해서 지파별로 제비를 한번 뽑고 뭐 지파 속에서 또 제비를 한번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해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여리고성에서의 전리품을 몰래 숨긴 죄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아간은 끝까지 이 죄를 숨기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이 자백을 한 아간의 죄를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죄악을 제거했어요.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는 친구들도 그렇고 전사님 저도 그렇고 어떠한 죄악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친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죄악을 제거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용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작전 명령을 따라서 아이성과 다시 싸워 쉽게 대승리를 거두게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우리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 죽음 뒤에는 그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도 또한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믿고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죄악을 제거하는 것, 죄악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이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그 말씀 앞에서는 순수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이성같이 대승리를 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아이성 같은 작은 성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행하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답게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세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허브 친구들, 허브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아니 앞으로 한 달, 1년 뭐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루하루 힘든 그런 삶을 이겨내는 대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리고 최악의 기분이 아니라 최상의 기분으로 항상 임하는, 기분 좋게 나아가는 우리 허브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예배드리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말씀에 양식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간이 지었던 죄처럼 우리 안에 있던 조그마한 죄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다 지워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험난한 세상에서, 특히 요즘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